안녕하십니까.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인생의 전체로 덮여져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하심에 감격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주님은 사랑하시고 친절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할아버지가 손녀를 볼 때 그냥 얼마나 뭐가 그냥 깨질까봐, 넘어질까봐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분신과 같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뼛속까지 확 사무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과 친절하심이 공중에, 이 하늘에 꽉 사무쳤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분 좋게 하다가 또 자기의 컨디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친절이, 성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이걸 꽉 붙들 때 감사했어요. 자기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 인생 중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한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드는 목동 일을 밖에 나가서 거기서 텐트 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집안에 돈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비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느낄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친절이 말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실함이 내 피부에 다. 원래 성실한 사람은 성실함을 받을 때 자기가 감격하는 거예요. 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할 처녀가 신랑감을 찾을 때 돈도 많이 있고 잘생기고 체격도 크고 학벌도 좋고 이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 남자가 나를 성실하게 보호해주고, 그 남자가 책임감이 있고, 그 남자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신랑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 어린아이는 희망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돈복이 있나, 저게 무슨 어떻게 투자를 잘할까,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앞으로 결혼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거 봐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희망의 가장 큰 게 뭐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사랑과 친절한 사람,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나는 그 신랑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마디도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해야 돼요. 믿음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우리가 느낄 때 믿음직한다는 그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고 내가 산성처럼 내가 방패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이 말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런 그 믿음이 꽉 생길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폐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맞죠.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 내 욕심에 내 형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하심이 피부에 느끼고 다시 또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성실해지고 싶고 나도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갈대같이 움직이지 않냐고 종이장같이 움직이지 않냐고 좀 성실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릭부치라는 이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그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 발가락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이나 된 자녀. 그런데 그것에 일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인도에 가서 이 사역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인도에 가서 사역했는데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전도했냐면은 보니까는 이 사창가가 너무 많은데 자녀들을 낳으면은 사창가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창가에서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그 포주가 자기가 10에이크나 되는 인도의 큰 땅이죠. 인도의 인구가 13억인데 10에이크면 엄청날 건데요. 이 10에이크나 되는 큰 땅을 다 사창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여자 포주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이제 팔아먹으면 얼마나 돈을 줬는지 모르죠. 돈 많이 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일을 시켜가지고 3년 일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되기 전에는 얼마를 가져와야 이 여자를 뽑아낼 수 있냐면 $700를 내야 700달러. 700달러를 줘야 포주가 받고 그러면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리부치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한 120살 먹은 얼굴처럼 그냥 꽉 얼굴이 찌들어진 이 할머니가 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가서 보니까는 그냥 온통 벽에는 흰도가 그냥 꽉 그냥
불상 같은 거 막 크고 적은 막 흰도가 꽉 차 있고, 이 사람은 다리가 다 마비돼 가지고 다리가 그냥 그 뼈만 남아 있고 얼굴은 그냥 다 찌글찌글 늙었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실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을 보내주십니다. 이 할머니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끔찍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고, 뭐 힌두도 뭐 했지만은 했다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힌두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다 포섭을 해요.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포섭하고 나중에 가장 큰 신이 힌두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그리 아니면 또 쪼무라기 신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막 다 거짓말하는 게 그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십시오. 이 할머니가 뭐 다 죽어가는 할머니인데 뭐 일어나지도 못한 할머니인데 이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얼굴에가 그냥 빛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에가 그냥 갑자기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버뜩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한 이 할머니가 갑자기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씨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10에이커 그 건물의 주인이야. 그 땅 주인이야. 그리고 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나쁜 짓을 시키는 이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만 명의 여자들을 다 나쁜 짓만 했고 몇십 년 동안 나쁜 짓을 했던 이 할머니가 이 힌두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바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병도 고쳐주지도 않고 힘도 나오지도 않고 얼굴만 더 찌글찌글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힘을 얻고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죄가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한 번만 지어도 나쁜데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어놓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한번 믿는다고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은 몇십 년 동안 나쁜 짓을 하고 몇만 명을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 세상으로는 이게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은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을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늘이 열고 몸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혼이 새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일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나쁜 일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거리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주님의 성실하신 말씀, 주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 주님의 성실한 친절,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만 하면,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을 다시 우리가 믿고 다시 성실함을 우리가 더욱더 가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 생각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아무 쓸모도 없고, 나같이 아무 별로 세상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세주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제 안전한 주인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이 친구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성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도적은 이 악한 원수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요.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 악한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성실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사랑도 없어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우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겁만 주고, 우리들에게 두려움만 주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병을 주고, 우리들에게 거짓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죠? 내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원수들하고 그들은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겠어요? 꼭 뭘 준 것처럼, 뭘 그냥 금방 한탕으로 돈 벌 수 있도록, 한탕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속을 속이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것이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찌그러지고 속고, 이 포주 할머니처럼 그냥 막 얼굴이 다 찌글찌글 120살 먹은 할머니처럼 얼굴이 변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물을 많이 먹으면 파라지고 잎사귀 파라고 살이 쭈성쭈성하니 찌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차는 이런 우리 영혼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는 인생, 날마다 봉사하는 인생, 날마다 내가 이것을 마음을 줌으로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먹을 것을 줌으로 육체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기쁨의 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더 꽉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도 성실한 주님과 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